동물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사람이 키우는 가축들 가운데서 머리가 가장 나쁘고 IQ가 낮다고 그러죠. 자기 방어할 수 있는 힘, 방어력이 안 돼 있는 동물을 양이라 그렇게 지적한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리석고 방어 능력도 제대로 없는 단점이 많은 양들이지만은 또 장점이 되는 특징도 가지고 있답니다. 그것은 자기를 보살펴주는 자기 주인인 목자의 음성은 다른 어떤 가축보다도 분별력이 뛰어나 있고, 그리고 그 목자가 이끌되는 어디든지 잘 따라가는 순종적 장점,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르기를 원하는 짐승의 대상이 양이라 그러고, 사람들이 가축으로 기르는 짐승 가운데는 양이 압도적으로 수가 많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 표현이 다르지만은 이 땅에 있는 인류보다도 훨씬 양의 수가 많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한 65억, 67, 8억이 된다고 그러는데 양떼는 그보다 훨씬 많대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런 양의 특징을 가지시고 자신과 자신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과의 관계를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당신을 향해 가질 우리의 신앙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유명한 요한복음 이 10장의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세 절만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핵심이 되는 구절인 27절을 다시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 가져야 될 우리의 신앙을 목양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양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귀한 것이 되는 자기 음성을 잘 듣는 자세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우선되어야 될 자세이며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자세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마치 양이 그 목자를 따라가는데 가장 귀한 특징으로 갖는 그 음성을 잘 듣는 자세가 필요한가? 이것이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을 바라보면 세 가지로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 첫째는 예수님의 음성만이 참 사랑의 음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해줘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그리고 읽은 본문보다 조금 더 앞에 나가면은 이런 내용도 들어있어요. 우리 읽은 본문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런 말 속에도 담겨 있는 말인데 좀 더 확실한 표현이 요한복음 10장 15절 하에 보면은 나옵니다.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자기 양떼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극적인 표현으로 하신 말이죠. 나는
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바라보면은 싹구는 이리떼가 나타나면은 이리가 무서워서 양떼를 버리고 도망을 간다 그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 자기를 소개하며 나는 내 양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극한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음성은 사랑의 완벽한 음성, 사랑의 충만한 음성이다. 즉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양된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목소리다, 그 말이 돼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우리의 신앙삶의 순서상으로 분류를 해보면은, 가장 먼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은 주님의 잃어버린 양이 되어 있던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자의 사랑이지요.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양 100마리를 둔 목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물으면서 다른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양을 찾기까지 예를 쓴다 그랬고, 또 탕자의 비유를 연이어서 뒤에 결론 맺는 말에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그 목자의 심정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시면서 내가 오늘 잃어버렸던 내 양을 찾았다 하고 동네 사람을 불러놓고는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내 양을 찾으러 온 목자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며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험한 골짜기에 길을 잃고 어디가 인생의 참된 길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밤이 어두워지면 들짐승들이 우짖는 골짜 같은 데서 두려워 떨고 있는 양 같은 모습이 우리의 지난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었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인생의 골짜 깊은 곳까지 떨어져 있는 우리를 찾으러 오셔서 찾아주시고 그 품 안에 안아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요사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복음성가를 부르다가 얼른 곡조나 가사가 안 외워져서 못 따라갈 때는 옛날 것도 좋은 게 많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가운데 곡조는 우리나라의 민요의 곡에 실은 가사이지만은 이런 게 있지요. 목마른 사슴이 시내 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음성 속에서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쉼을 얻으리라, 생수를 마시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 속에서 우리를 찾아주시는 사랑을 들을 수 있어요. 참사랑. 그 아무도 불행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도 없고 찾아주지도 않는 때이지만은 우리 목자 예수님만은 우리를 길 잃은 자리에서 찾아주시는 사랑을 그 음성으로 들려주셨고 그 행동으로 나타내 주셨다. 그리고 연이어지는 이 목자의 사랑은 찾은 양떼를 다시 잃어버리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그 양떼와 함께 있을 것을 약속을 하시지요. 그래서 성경 곳곳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여 그들의 곁에 계신 것을 강조하시고 요한복음 15장 9절 같은 데서를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 하고 자기 곁에 자기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우리를 모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 본문 28절 하에도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절대적인 주권과 권세를 가지시고 책임성 있게 자기의 양떼를 지키시는 목자의 사랑으로 보여주셨어요.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이러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와 삶을 함께 사는 동거동락으로 사랑을 말씀해 주시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데려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했어요. 동거 또 동행 또 같이 살아가는 삶, 그걸 약속을 하는 거지. 그분이 누구신데 내 삶의 이 영역 안에 들어오셔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와 같이 살아주기를 원하시는가, 그 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3단계적 내용을 바라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음성은 참된 사랑의 음성이다. 참된 목자로서 참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양떼가 된 우리들은 그 사랑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음성만이 참 생명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의 양된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을 요구를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에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가면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조금 전에도 인용했습니다마는 자신이 오신 목적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본문 28절 상반절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양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식견에는 사람의 생명 그러면은 곳곳 호흡에 달린 이 육체의 생명 말고는 잘 몰라요. 호흡이 멈춰지고 맥박이 멈춰지면은 아무개 매월 며칠 맨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선고하면 끝이요. 위에서 물어가는 거지. 그러나 성경은 단언코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육신의 코끝에 있는 이것이 다가 아니다. 육체의 생명이 끝남으로 인생의 모든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합니다. 신학적인 많은 이론들이 소개될 수 있지만 그런 거 다 접어놓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온 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은 영생의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문자적으로 이 영생이라는 말은 끝이 없는 생명, Eternal Life. 끝이 없는 생명은 이 세상의 피조물 속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 생명이냐? 신 안에만, 하나님 안에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우리 신약의 원어가 되는 영생이란 말이 조해란 말로 쓰는데, 이건 근원적으로 해석을 하면 신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풀이를 하면 영원한 생명이다, 그 말이지만 이 영원한 생명이 신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신비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영생을 그 양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지. 즉 바꿔 말하면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성자 예수님께서도 그 안에 가지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으로 오시고, 그리고 그 양될 백성들을 위해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어주시는 것은 죄를 대속하는 과정도 있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더 적극적인 것이
자기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살을 찢어 나눠주듯이 우리에게 분유해 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메시지죠. 예수님은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성찬의 교훈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바라보면 성찬식 제정의 이전에 신비한 말을 하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서 그건 막 글자 그대로죠. 앞으로 성찬을 염두에 두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 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는 말이고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준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생명이고 영혼의 우리의 생명이 잇대어지는 그처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귀한 생명인 것을 말씀해 주죠. 언제나 소개될 수 있는 신약의 요절이 된 요한복음 3장 16절도 바로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끝에 생명이 끝남으로 끝나는 멸망의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보다 훨씬 앞에 있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 가서 바라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믿는 그들의 속에 부어진 바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육신의 코끝의 생명의 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신 우리의 거듭나게 하신 영혼 속에다 새 생명의 활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생명이 영혼에 잇대어지게끔 하시느냐 그 말, 그걸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으로.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이 진행하신 말씀이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사시던 공생의 기간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늘 그 음성으로 들을 때는 우리 영혼이 새 생명의 힘을 얻고 새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생명은 영혼에 잇대어지는 부활의 생명으로 연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음성이 되기 때문에 그의 양된 우리들은 반드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사항이 그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음성을 항상 듣도록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가 참 능력의 음성이기 때문이다.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실 때, 우리 주 예수님이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실 때 이상 야릇한 행동을 통해서, 작업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음성, 성경적인 말로 다시 바꾸면은 말씀으로 하셨다. 이 세상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순서상 가장 위대한 능력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무의 세계에서 유의 세상을 만드시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지구를 만들고 그 지구를 세분화시키며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묻과 물을 나누시고 생명체가 그 속에 뛰어나게만 이루어지게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궁창에도 해와 달이 있게 하고 천체를 만드시고, 그런데 한결같이 어떤 것을 만드시든 간에 하나님의 창조시에 보인 능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바라보면 1절로부터 3절까지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고,
3절에 가서 바라보면은 천지 만물 모든 것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어진 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거기에는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지어질 수 없고 태어날 수가 없었다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이 하시는 말씀 다 같은 것이 되겠는데, 창조의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만. 또 하나님은 지으신 그 세계를 유지, 보존, 통치하시는, 통치에도 무엇을 가지고 통치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시 통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을 히브리서 1장 3절에 가서 바라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만물을 붙든다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에 다른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이 붙들고 있지 아니하고 놓아버리신다면 아마 이 세상의 우주 전체, 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아비규환이 될 거예요. 뒤죽박죽이 될 것이에요. 막 충돌나고 야단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니까 우주의 궤도에 수많은 위성들이 돌고 있지만 다 궤도를 돌고 있는 거지. 여기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하나님이 기기묘묘하신 말씀의 통치적 역사에 의해서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밤낮이 있게 되고 사계절도 오고 기후의 변화도 있고 모든 사물들이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다시 주수하고 또다시 반복하기도 하고,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 이런 이치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더더욱이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우리의 삶이 삶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양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하나는 살아도 삶이 아닌 죄악의 삶으로 살면 안 돼요. 망해요. 미래가 없어. 현재도 불행, 내세는 영원한 희독스러운 불행이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악을 이기며 선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있어서 악을 이기는 삶이 될 때 삶이 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양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능력을 공급하시는데 죄악을 이기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죄고 사탄이 우리를 얽어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흉계의 오라줄인가를 분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이. 그리고 그것을 향해 단호하게 물리치도록 말씀의 칼을 들게끔 만들어 주시죠. 이런 사실이 에베소서 6장에 가서 바라보면 잘 나옵니다. 에베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놨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절반 이상 3분의 2가량이 다 말씀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화평복음의 신발을 신고 의의 훈배를 굳히고,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구정한 말이 성령의 금인 말씀의 금을 가지라 그래서, 그래서 그것도 말씀이요, 화평복음의 신발도 말씀이요, 진리의 허리띠도 말씀이요, 다 그 신령한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신령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인 사탄의 세계의 세력을, 정체를 폭로시키고 그들의 흉계들을 폭로시키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한 면이 있지요. 죄악과 싸우는 삶이 우리 인생의 다는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피곤할 거예요.
전쟁에 이긴다 할지라도 전쟁만 맨날 치르는 나라가 되면은 너무 고달파요. 다른 한 면에서는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운 꿈을 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은 뒤돌아보면 보람스러움이 가득하게 허무하게 느껴지며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는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서 그 꿈이 하나님 앞에는 선한 열매가 되어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게는 행복을 주는 것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속에 날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줘서 새 꿈의 사람이 되고 새 소망의 사람이 되고 새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고, 그래서 선한 꿈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힘을 주시는 거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거듭난다는 말은 중생의 사건도 말하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연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새 꿈을 갖고 새 희망을 안고 새 용기를 갖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은혜의 역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 주 예수님,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그걸 오늘 짤막한 이 세 절 말씀 속에 목자 예수님은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되돌이켜 보면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음성 속에는 온전한 참사랑의 음성이 들어있는 거지. 거기에는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불완전한 것이 없다 그 말. 두 번째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 속에는 생명을 위한 음성이, 죽이는 음성, 불행하게 하는 음성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우리의 모든 삶을 살리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고 영생에 잇대어지게 하는 생명의 말씀. 세 번째에서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는 그림은 있으나 힘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강력한 힘이 있었어.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풍랑이 높이니까 말씀 한마디로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뚝 할 때는 그 명령에 의해서 바람도 잠잠하고 물결도 잠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것처럼 주의 말씀은 시시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양된 자로서 이 세상에 많은 이론과 소리가 있지만 다 접어버리고 오직 우리 목자 예수님의 음성인 주의 말씀에만 귀를 잘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또 자기가 주님의 양이라고 시인을 하면서도 참 불행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한결라도 여러분과 저가 아닌지요. 그게 뭐냐,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지를 않아. 분명히 좋은 목자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선한 목자와 그의 양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내 목자 예수님의 귀가, 내 목자 예수님의 음성이 내게 항상 들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주님을 뒤쫓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음성이 안 들려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길을 잃어버려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생명적인 귀한 은혜와 말씀을 통해 주시는 사랑으로 주시는 우리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함,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강력한 힘과 용기, 이는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의 음성을 못 들었으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곧 찬송을 부르겠습니다만,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은 내 목자 예수님의 음성이 눕거나 깨거나 들판에 있거나 집에 있으나 쫙 들려오는 우리가 되어서 그 음성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못 듣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이냐 그 말.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유는 관심을 안 가져서 그래요. 많은 양떼들이 대부분은 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어디를 인도하든지 잘 무리를 지어 따라가는 것이 양떼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양떼 100%가 목자의 음성만 듣고 잘 따라가느냐? 때로는 지 고집대로 지독히 안 듣고 자꾸만 다른 것으로 삐딱삐딱 하는 것도 있고, 그 자리에 머물고 푸고 조금만 더 뜯어먹고 가겠다고 그랬는데 다른 친구들 다 가버리 지 혼자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는 공포가 몰려오는 것이죠. 왜 그러냐? 목자의 음성이 우리에게 크게 들리나 소리를 지르나 관심을 안 가진 사람에게는 안 들려봐요. 다른 데다가 한눈을 팔고 있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으면 안 들려봐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가장 귀하신 사랑의 목자로 삼고 가면서도 내 관심이 거기서 떠나서 세상 것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 귀에는 그 음성이 안으로 들리지 않고 귓바퀴를 울리고 지나가는 소리로만 밖에 안 들리는 거지. 사랑의 음성으로, 생명의 음성으로, 또 능력의 음성으로 내 가슴을 파고들여야 될 것인데 안 들려오고 그냥 뭐 소리가 지나가기는 지나간 뭔 소리인지 몰라.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교육을 받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신앙의 변화와 진보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귀에 잔물이 많이 들어있으면 귀가 막혀서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귀가 막힌 거지 기가 막힌 거 아니고 귀가 이게 막혔다 이 말이에요. 뭐가 들어있으면 내 탐욕,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도 지나친 탐욕주의의 인생 자세를 버리지 못하면 스스로 자기의 귀에다가 귀마개를 꽉 꽂고 있는 사람, 나 다른 사람의 간섭, 다른 사람의 권고, 다른 사람의 증거 나 싫어. 심지어는 하나님 제발 내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예수님 내게 제발 잔소리하지 마세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행동은 그렇게 하는 것이 된다. 귀에다가 자기 이기주의의 욕심, 교만의 이런 것들, 것이 마치 길을 막고 있는 쓰레기 같은 것이 되어서 목자이신 예수님은 부르나 그 소리가 들려오지를 않는 거지. 우리 성경에 끝맞는 책인 요한계시록은 3장 4장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예수님의 편지지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런데 7교회에 보낸 편지에 항상 끝맺는 말이 뭐라고 끝을 맺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을 귀를 잘 기울여 들을지어다 그 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목을 시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혼미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목자 예수님 우리의 앞길을 구말리도 더 내다보시면서 생명의 길로, 사랑의 길로, 의의 길로, 부끄러움이 없는 영생의 길로 이끄시는 주의 음성만이 내가 길을 기울이고 똑바로 듣고 따라가야 될 것이다 생각하며 내 막혀있는 귀에 막힌게 하는 이런 탐욕과 이기주의의 모든 고집들을 과감하게 휘변해서 열어야 되고 열린 귀가 되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주목하며 주님에게 주목하지 않았던, 관심을 갖지 않았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음성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주를 주목할 때는 이전에 듣지 못하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주의 그 사랑의 음성이, 그 생명의 음성이, 그 능력의 음성이 내 영혼을 울리고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이제 이미 출발한 지 한 달 반도 다 되어 갑니다만은 2019년도는 우리 목자 예수님이 우리 앞에 언제나 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신 주님의 이 말을 깊이 새겨 주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주의 멋진 양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